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좀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고요. 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참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도 4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자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같은 일을 보아도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는데도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요, 같은 걸 보는데 칭찬할 것을 찾고 좋은 것을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그게 제가 잘 안 돼서 처음에 참 저희 아내한테 많은 미움을 받았는데요. 저는 좀 짜게 먹는 스타일이에요. 참 짜게 먹는데 저희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참 이게 식습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어요. 어떨 때는 이게 국인지 맹물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먹었는데 맛이 없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니까 다음부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싱겁게 먹으니 참 좋네.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그때부터 계속 해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같은 걸 봐도요,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의 자녀가요, 실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언제 일자리 찾을 거냐? 맨날 이렇게 놀아서 되겠냐? 나가서 알바라도 해라. 사지 멀쩡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는 분이 계세요. 그쵸? 근데 또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 회사는 너랑 좀 안 맞은 것 같았어. 너의 그 재능을 살려줄 수 없었어. 조금 쉬면서 너 스스로를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랑 같이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정적으로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나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연하게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은혜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지요.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몇 차? 2차 전도 여행,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데 2번째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1년 6개월의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요즘은 너무 시간이 빨리 가니까 금방 지나게 가겠거니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그 사역들을 쭉 돌아봤을 때요, 1년 6개월은 에베소 다음으로 오래 머물면서 사역했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2번째로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 기간 동안,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 성도들과 같이 교제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다른 교회들보다도 애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애정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또 가지고 있는 잘못 중에 하나는 다른 지도자들, 바울이 아는 다른 선생님들, 교사들을 바울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도인가? 라는 그런 바울에 대하여 그런 의문을 계속 가졌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 같으면 아유 그래 내가 교회를 잘못 세웠다 다른 곳에 가서 개척해야지 하고 고린도 교회를 포기했을 텐데, 여러분 주일날 보셨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바울은 이 정말 문제 많고 자기를 의심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몇 편을 보낼까요? 몇 편을 보내냐면 4편을 보냅니다. 4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편은 사라졌어요. 없고 남아있는 2편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총 4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2편의 편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10장과 13장, 10장에서 13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답변입니다. 바울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받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잘 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걸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방해받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라면 고난이 아니라 성공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야 되고, 성공하는 사역자라고 다른 교회들에게 이름과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할 정도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가 그런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랑하느냐? 바로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래요. 자꾸 다른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보다 나는 더 많은 일을 했어, 나는 예수님께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 내 사역을 봐봐, 이렇게 열매가 많잖아,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공을 이뤘잖아, 나는 정말 내가 한번 설교하면 헌금도 이렇게 많이 걷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을 걷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들처럼 자랑할 것을 얘기하겠다, 이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을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어요. 왜 셋째 하늘이냐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3층으로 생각했습니다. 1층, 2층, 3층. 그래서 제일 꼭대기층, 하나님이 계신 층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았어요. 그래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2장 1절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또 7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내가 받은 계시가 너희들, 그 거짓 선지자들, 다른 지도자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그들보다 훨씬 큰 계시를 나는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사실은 이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14년 전에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지금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권위를 변호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거짓 교사들은 어땠나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좀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려놓고 나는 낮추고 이 나의 낮음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나를 자랑하지만 진정한 성도들은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런 진정한 성도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문제거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앓고 있는 질병이다,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걸 보니 사도 바울이 앓고 있는 질병이 그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는 그 다음에 보면 육체의 가시 한 다음에 곧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대적자들의 공격 또는 바울이 당하는 고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육체로서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외부에 의해서도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시들이요, 바울이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다른 후임 목사님을 이렇게 총빙해야 되는데 여러 이제 한 4분 정도가 후보군으로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또 면접도 보시고 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이 교회에 딱 맞는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으로 이제 거의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모님이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쉽게 고칠 수 있는 암을 앓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거의 이제 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권사님들이 식사를 하시다가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암이 재발하면 어떡하지? 사모님이 암이 재발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서는 그분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약함이요, 사역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죠. 오히려 이런 가시가 없다면, 이런 문제가 없다면 그분은 그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이거 내 사역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3번 기도했어 얘들아 이러면요, 그러면 숫자로 3번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죠. 이거 정말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안 가져가. 네 은혜가 네게 족한 거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게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뭐죠? 그것은 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내가 일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너의 약함을 사용하여 내가 큰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바울과 같은 놀라운 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가시마저도 자신의 약함마저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자랑할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가시가 더 자신을 괴롭힐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약해서 할 수 없어요. 질병 때문에, 어쩌면 질병 때문에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어떻죠? 한 며칠 누워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이제 누워가지고 고민을 하겠죠. 제 마음도 그런데 집에서 만약 아파가지고 누워 있으면 고민이 됩니다. 아, 이번 주에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아, 이번 주에 이 설교 해야 되는데, 지금 설교 써야 되는데 내가 아파갖고 누워 있네.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누워 있을 때도,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도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저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가시입니까? 은혜입니까? 여러분 삶에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이, 그 방해들이, 그 아픔들이, 그 정말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는 그 기도들이 여러분에겐 가시입니까? 은혜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가시로 보는 거예요. 안 좋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대성할 텐데, 이것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잘 될 텐데, 이것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될 텐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이 은혜가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가시와 같을 때도 있죠. 여러분에게 앞에 나와서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리더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하고 가시같이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어떨 때는 좋은 걸 주세요. 와,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막 하나님 좋은 걸 주세요. 근데 어떨 때는요, 내가 기도했는데 좋은 게 안 주세요. 안 좋은 것만 주세요. 근데 그게 성경 이야기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 주셨죠?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바쳐라! 이런 겁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어떤가요? 엘리야는 정말 엄청난 사역자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어요. 그래서 큰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자 이세벨, 그 여자 한 명 때문에 도망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시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범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안 나타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엘리야는 어떻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세워지고요, 예후가 세워지고요. 새벽기도회를 좀 나오시면 다 아실 텐데, 그런 아람의 왕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그런 가시들을 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가시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 내게 더 기도하게 만드는 문제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가시가 아니라 은혜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그런 마음의 변화가 오늘 이 시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에 가시가 없는 사람, 고통이 없는 사람, 아픔이 없는 사람 없어요. 양문교회에서도 보지만 정말 이 가시 때문에, 사탄의 사자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보니까 어떠십니까? 그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죠? 돌아보니 그게 은혜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그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은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가시와 약함과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떤 가시가 나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요청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세우시고 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